여러분, 믿음과 뗄 수야 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이 믿음에 우리가 만약 이 순종함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그 순종 속에서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믿음의 순종함으로 주시는 더 큰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한 믿음이 그저 유지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할 때 더 커지는 거구나.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분 식물을 키우고 싶다 생각이 들면 분명히 그 식물을 키울 수 있는 화분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게 심은 식물이 자라고 자라 또 뿌리를 내리고 내리다 보면 이제는 원래의 화분에서 더 이상 이 식물을 키울 수 없게 됩니다. 식물이 살기에는 화분이 작아진 것이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더 큰 화분을 준비하게 되고 그 식물을 원래 화분에서 더 큰 화분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식물은 화분에서 또다시 자라게 되고 또다시 그 화분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어느새 보면 이 옮겨놓은 이 식물은요 옮겨진 화분의 크기만큼 또 자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커진 식물을 자연이라는 엄청난 화분에 심겨 놓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연이라는 곳에 분갈이를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식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식물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연이 허락한 범위에서 자라고 또 커지고 또 그렇게 뿌리를 내리며 다시 이 식물은 커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화분을 어떻게 생각했냐? 바로 화분을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이 바로 이 화분이다. 그리고 이 순종은 무엇인가? 그 화분에 심겨놓은 식물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크기와 모양이 다른 화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화분의 크기와 화분의 모양은 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다면 이 화분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화분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믿음의 화분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는 식물을 담을 때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키워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허락한 화분의 크기만큼 순종으로 나아가고 순종으로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이 한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 그곳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 그곳에서 우리를 키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그저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과 이 순종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함께하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합니다. 또 하나님이 손수 가꾸시고 이미 예비하신 열매를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순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 좋은 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좋은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또 모세의 어머니 또 모세를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았던 삶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린 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가 언약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를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데 때로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벅찼던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순종하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을 직접 하나님께서 조율하시고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사건에 직면시키는데 아마 수많은 시험 중에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은요,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최대의 아마 시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00세에 주신 이 아들을 다시 바치라는 것은 사실은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세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임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데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죠. 약속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향한 계획대로 인도하셨듯이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동일할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이삭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 또한 믿음으로 야곱을 하나님께 드리며 축복합니다. 야곱 또한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앞으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실 이스라엘을 향한 출애굽 역사를 자손들에게 알리며 자신의 뼈를 증거 삼아 애굽에 나갈 것임을 믿음으로 유언합니다. 실로 여러분, 요셉이 죽은 지 430년이 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믿음으로 펼치십니다. 먼저는 모세의 어머니의 그 믿음,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모세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뜻하심을 가진 자임을 믿으며 그를 믿음으로 키우죠. 그리고 그를 갈대 상자에 이어 믿음으로 이 나일강에 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오늘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게 되는데 모세 또한 어떻습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죠. 그에게 먼저 믿음을 주십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임에 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이미 이제 믿음을 선물로 받은 모세는 어떡합니까? 믿음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그냥 기꺼이 받게 됩니다. 그가 이제부터 하는 모든 일은 이제 믿음의 역사들인데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모세의 믿음의 순종에 그 고난에 관한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며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 예식을 행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세로 하여금 믿음의 순종이 동반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여러분 큰 사건이죠. 모세가 믿음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말씀에 대한 믿음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삶에 홍해가 육지같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자신의 믿음이 그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모세의 한 명의 믿음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전수되는데 특별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까지 전수됩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이 믿음으로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또 믿음으로 라합이라는 여인이 구원받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구나.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구나. 이것을 그 여호수아와 백성들로 하여금 또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 나타나며 우리의 믿음에 따라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순종이 동반된 믿음을 가지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내 삶에 믿음이 필요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여러 상황을 만날 것이고 여러 가지 사건을 또한 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자체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고 부정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그곳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건과 상황 속에 있을 고난과 핍박,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이, 때로는 또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있을 것이지만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하나님 오늘 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그 믿음이 필요한 상황은 어디인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꼭 우리의 삶에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보시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과 제 안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길의 주인 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도 오늘 우리의 생명에 대한 주인 되심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이 사건과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분이 주인 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오늘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믿음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이해되지 못해도, 다 인정되지 않더라도, 또 너무나도 벅찬 상황이라도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또 그곳에서 믿음을 구하시며 오늘도 그곳에서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하는 걸까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그 속에서 이 하루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초청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진 하루가 되어 오늘도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